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드메 정원 정원지기입니다. 시편 산책 28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세번역 성경으로 28편을 읽겠습니다. 반석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귀를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입을 다무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같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치켜들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악인들과 사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싸잡아 내동댕이 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 악한 행실을 따라 그들에게 고스란히 갚아주십시오. 그들이 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그들이 받을 벌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손수하신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멸하십시오. 애원하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힘이 되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아멘. 오경훈 박사의 성경 영의로 28편을 읽겠습니다. 내 은혜의 주님께 호소하오니 야훼여 귀를 막지 말아 주소서. 주님 그리 오래 모른 채 하시면 이 몸 그저 흙구렁이에 빠진 인생일 뿐 어찌하여 저를 돌아보지 않으시며 당신 향한 신실함 생각지 않으십니까? 성전에서 두 손 들고 주님 향해 탄식의 기도드립니다. 저를 흉악한 저 무리들과 같이 멸하지 마소서. 저들 입 꿀 바른 듯 미끈하나 마음에는 독을 품고 있나이다. 저들의 행실 보시고 저들의 죄값 치르게 하소서. 저지른 대로 받는 것이야 저들 스스로 불러들인 것. 주의 놀라우신 일 없수이 여기며 야훼님 아랑곳하지 않는 저들 주님 쓸어버리시고 다신 일어서지 못하게 하소서. 야훼 주님 찬미 받으시리니 이미 제 간구 들으셨음이니이다. 야훼 나를 지켜주시며 또 나의 생명의 힘이시라. 일심으로 님을 의지하였더니 주님의 도우심 입었나이다. 마음에서 하늘가라 굴려 나오니 입술에선 찬미 노래 터져 나오네. 하늘 명령 받은 왕을 보호하시고 인생들 주 은혜로 살게 하소서. 야훼여 당신 백성 건져주시고 당신의 유업에 복 내리소서. 영원토록 저들의 목자 되시어 변함없이 돌보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28편의 제목을 함육이라고 지었습니다. 능력이나 품성 등을 길러 쌓거나 갖춘 것을 뜻합니다. 이 오경훈 박사님은 28편 9절에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를 함육 미유극이라고 번역합니다. 즉 단순하게 먹이고 입히는 것이 아니라 어엿한 성품을 갖춘 이로 키운다는 것이죠. 원래 이 단어는 함육의 주체가 부모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송서 고계지 전에 나옵니다. 대저 성인은 스스로는 잘 비우고자 하여 자신을 바르게 닦고 깊어지게 하였으니 늘 투명하게 스스를 비춰보았다 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죠. 이 송서는 중국의 중요한 역사서 24사 중 하나입니다. 기원후 5세기경 중국의 남북조 시대에 남쪽 송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이 중국의 역사서는 사마천의 사기의 작성 방법이 큰 기준이 되었는데 이것을 기전체 방식이라고 합니다. 사건 중심이 아니라 인물 중심 또는 사건 중심의 역사 기술 방법이죠. 이렇게 된 것은 유교의 영향이 큽니다.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는 춘추와 서경이라는 역사서를 편찬했습니다. 서경은 공자가 꿈꿨던 현실적이며 이상적인 국가인 주나라의 역사서이고 춘추는 공자의 고향인 노나라에 대한 역사서입니다. 유학자들이 역사를 중요시한 것은 역사를 통해서 좋은 것은 배우고 나쁜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런 유교적 사고의 결정체가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사기는 크게 본기와 열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기가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면 열전은 역사의 중요한 인물들의 이야기와 저자의 평을 담은 책입니다. 이 송서 또한 사마천의 영향을 받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열전을 만들었는데 그 열전 중 하나가 중국의 화성, 그러니까 화가의 시조라 불릴 수 있는 고개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개지의 이야기에서 함육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이 전국 최상위권에 속한 학생들의 공부 방법 중 하나가 자기주도 학습법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알고서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너무나 단순한 방법이지만 이것을 하는 아이들은 매우 드뭅니다. 보통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켜야 공부하기 때문이죠.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비유하자면 선생님들이 숟가락에 떠서 씹혀 먹여줘야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은 정말 말 그대로 스스로 공부하지요. 2년 전 JTBC에서 방영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여러모로 선풍적 인기를 끌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상위 그룹들의 사교육의 일면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진학을 위한 전문 코디네이터가 존재하고 그의 주의 아래 이 아이가 해당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면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참으로 대단한 것은 이 공부를 하는 학생도 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학습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학 코디네이터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교육에 학습의 의지를 불태워 줍니다. 이게 유교가 말하는 함유옥입니다. 남이 그를 키워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는 자기주도형 성장인 것이죠. 오경훈 박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함유옥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 본문 구절에 돌보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라입니다. 이것은 먹이다라는 뜻인데 특별히 짐승을 키우고 먹일 때 쓰는 말이죠. 요새 우리나라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하도 많다 보니 이와 관련된 다양한 방송 콘텐츠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방송이 있었는데 나이가 좀 있는 반려견의 경우 체중 관리에 문제가 있는 일들이 종종 나왔습니다. 이 개를 키울 때도 막 먹이기만 하면 살이 쪄서 건강이 상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먹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할지 면밀하게 먹이고 키우신다는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 특히 개역개정판 성경을 보면 많은 동사가 수동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번역 과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신학의 영역에서 궁극적으로 능동태이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심지어 회개조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회개하려고 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죠.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온통 수동태가 되니까 더 힘든 겁니다. 능동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을 가장 힘들어하죠. 원래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하는 훈련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힘든 것이 부동자세를 익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기본이자 완성은 부동자세, 완전히 탄력 상태가 되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탄력의 단계를 보여주는 위대한 기도문이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쓴 성자 프란체스코의 생애에 나오는 기도문입니다. 주여 나를 마음껏 사용하소서. 내가 부러진들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신앙인의 자세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수동태이면서 동시에 능동태적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은 우리의 행동을 강조합니다. 무엇을 하라라는 명령이 계속해서 등장하지요. 수동태적 신앙은 자칫하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위 행함이 없는 신앙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오경훈 박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양육받는 것이 이렇게 힘없이 입만 뻐끔뻐끔 벌려서
먹이를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 채찍질하여 성장시키는 것과 같다고 해석한 겁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오경훈 박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양육받는 것이 힘없이 입만 뻐끔뻐끔 벌려서 먹이를 받아먹는 수동태적 신앙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능동태적으로 스스로 채찍질하여 성장시키는 것과 같다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군자는 어떤 방법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하여 함육시킬까요? 우리가 한 번은 들어봤을 수신제가 치곡평천하입니다. 이 말은 유교의 경정 중 하나인 대학에 나온 말인데 수신, 즉 몸을 닦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남을 다스리냐. 이것이 유교의 근본 생각이죠. 그래서 유교의 영향을 받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사회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높습니다. 서양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그가 맡은 역할, 예를 들어 대통령이면 정치 지도를 잘하면 되지 사생활은 그냥 사생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장관들 청문회를 보면 후보자가 해당 업무를 얼마나 잘할지를 평가하는 것보다 사생활 캐기에 주목하는 겁니다. 이 대학을 보면 수신의 방법이 뒤를 이어 나옵니다. 이게 경물치지죠. 모든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들어 앓매 이른다는 겁니다. 지극한 앓매 이르면 성의, 참되고 정성스러운 뜻에 이르고 성의에 이르면 정심, 바른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수신, 몸을 닦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물치지, 성의, 성심이 수신의 요소라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즉 겸손한 마음으로 끝없이 공부하면 몸을 닦는 것, 수신에 이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분야든 그 분야의 최고인 사람들은 겸손이라는 미덕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고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자기 동네에서 피아노를 제일 잘 친다고 칭찬받아 우쭐한 아이도 세계대회에 입상했을 때 우쭐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위에는 위가 있구나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경물치지입니다. 이 서울대학교 마크에는 이런 라틴어가 적혀 있습니다. Veritas lux mea,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뜻의 라틴어지요. 우리가 진리를 찾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다 보면 마침내 진리를 만나게 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한국의 작가 중 공병호 씨가 있는데 이분은 자기계발서의 대가입니다. 자기계발서를 쓸 때 그 대상은 남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기가 첫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분이 오랜 시간 자기계발에 열중하다가 도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경물치지를 하다 보니까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유일한 진리이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우리가 끝까지 파고들어야 할 사물, 즉 공부의 대상을 무엇으로 삼았을까요? 바로 기도자 자신입니다. 본문 2절 상반절을 오경훈 박사의 해석으로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저를 돌아보지 않으시며 당신 향한 신실함 생각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감입니다. 이 단어는 거울 감자입니다. 거울로 자신을 보듯 생각하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간구의 기도만 드리면 나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자아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간구의 기도로 시작했더라도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면 마침내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치 거울로 자신을 보듯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자신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자책이었습니다. 우리가 간구의 기도로 출발하더라도 침묵의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침묵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내 목소리인가 하나님의 목소리인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기도의 수련자들은 항상 기도의 스승을 곁에 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스승을 곁에 둔 것이죠. 오늘날 기도 좀 한다는 사람치고 옆에 스승을 둔 사람이 드뭅니다. 스승이 없기에 자기 방식대로 기도하고 그 결과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기형적 기도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분들은 타인의 신앙을 평가하고 자신만이 마치 옳은 양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소위 교만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거울에 자신을 비추는 수신, 몸을 닦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상태를 확인할 때 비출 수 있는 거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여러 종류의 함정을 비켜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신을 거울로 삼는 사람은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훌륭하지, 심지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지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울로 삼는 사람은 부족한 자신을 먼저 보게 되지요. 두 번째로 필요한 거울은 조언자라는 거울입니다. 달리 말해 스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공자는 삼일행 필류 아사란 말을 했습니다. 3명이 있으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배울 점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울 점을 찾는 사람은 일단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아라는 성에 갇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배울 점을 찾을 리 만무하죠. 훌륭한 목회자는 항상 자신의 스승을 두고 있습니다. 그 스승은 자신이 만난 실존하는 스승이기도 하지만 또 그를 통해 만난 신앙의 위인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 나는 이분의 길을 따르겠다, 이분처럼 신앙생활 하겠다, 이분처럼 목회하겠다라는 지표, 기준, 거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설교라는 한 분야만 놓고 생각했을 때 신학생 시절부터 설교의 본을 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항상 두고 들어야 합니다. 훌륭하게 목회하시다가 말년에 교만의 함정에 빠진 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이 이미 최고인데 더 이상 누구의 것을 들으려 하겠습니까? 평신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의 연륜이 얼마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뭔데 하면서 교만의 벽이 쌓이고 쌓여서 자신의 상태를 보지 않습니다. 말씀에 거울도 없고 주변에 조언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옆에서 볼 때 안타까운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마치 구부러진 나무와 같지요. 지금 아프더라도 교정을 받아야 하는데 나중에 다 자라서 굳어버리면 더 이상 그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과 말씀 공부가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말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 공부도 잘못하는 사람들은 그것 자체가 자아 강화의 수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특히 내가 성경을 몇 독했네에 집착하는 분들이 이렇게 되기 십상입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이죠. 내가 평생 몇 그릇의 밥을 먹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억하는 것은 무슨 가게에 무슨 밥이 맛있더라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은혜 받은 성경의 말씀, 내 인생에서 특별한 말씀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당연하지 밥 몇 그릇 먹었는지 기억하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이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함정입니다. 신인 협동설이라는 신학 용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자 해도
그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설입니다. 이 신학을 주장한 이가 칼뱅 신학에 반대한 네덜란드 신학자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이니까 네덜란드로 읽어야 될 텐데 이 당시에는 라틴어로 자기 이름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아르미니우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알미니안주의라고 하죠. 이 주장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거절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달리 말해 아예 작정하고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펼쳐주실 리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의 도덕적 행동을 강조합니다. 이 알미니안주의를 좀 더 성경적으로 바꾼 것이 웨슬리의 성화론입니다. 웨슬리는 알미니안들의 주장을 구원의 문제가 아닌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행위 쪽에 지혜롭게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극단적 칼뱅주의자들은 웨슬리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르미니우스의 주장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기 때문이죠. 자, 물론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으며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일상생활까지도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성경은 온통 수동태로 쓰여 있어야 할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도의 능동적 행위를 강조합니다. 구원받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경훈 박사는 그것을 수신, 몸을 닦는 것의 관점에서 본 것이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스승들의 가르침에 비추어 항상 자신을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을 닦지 못한 자들의 말로는 한결같이 안타까웠습니다.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개인이든 마찬가지죠. 신앙인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토론이 필요한 이유는 나와 다른 이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듣고 깨닫고 고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도 보수 언론지뿐만 아니라 진보 언론지도 읽어야 합니다. 진보적인 사람도 보수 언론지를 읽고 양쪽의 성향을 파악해야 자기 자신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한국 사회가 양분되어 서로의 대화를 전혀 듣지 않는 불통의 사회가 된 지 오래죠. 이러면 더욱 답답하고 어려운 일만 반복될 뿐입니다. 신앙인들 또한 말씀을 통해 그리고 신앙의 스승 등을 통해 지혜롭게 이런 자기 자신이라는 함정, 자아의 강화라는 함정, 그래서 나의 자신이 도무지 변하지 않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항상 기도하고 경계하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시편 산책 2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